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범사 불평은 지독한 병이다. 범사 불평은 지독한 병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만 첫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감사는 시리즈로 감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영혼의 병이 든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병이 든 증거는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영혼의 병이 들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비유하자면 신앙의 감기와 같다고도 이야기하죠. 감기가 사소한 병이지만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영혼의 감기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고 감사절 주는 것이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 정기 검진일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먼저 저는 감사와 신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와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18절, 20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 정, 의 이 전인격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님의 뜻대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감사가요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 충만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도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금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른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할까요? 어느 평범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운동화를 제때에 사주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나 봅니다. 운동화를 사주면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서 쉽게 닳아버린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돈도 없고 해서 광고지를 뒤져보니 중고품 판매점이 있어서 찾아갔더래요. 그곳에는 중고품이지만 최고급 가구와 주방시설들의 좋은 제품들이 가득했더랍니다. 세탁기는 그 중에 가장 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물건을 고르면서 그 집주인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금세 닳아서 당연하기 어려워서 전략을 할 요량으로 중고품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안주인, 주인 아내 되신 분이 슬며시 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사연을 말해줍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아라고. 손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배부른 타령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밥 세끼 챙겨 먹을 형편은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도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항상 원망 불편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감사 신앙을 강조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전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지거나 신앙이 없어지면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구절을 이렇게 패러디 하더라고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는 어느 쪽입니까? 범사 감사입니까? 범사 불평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감사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지독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감사와 행복. 비유하면 여러분,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은 거기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감사는 씨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이 재산순입니까? 아니죠. 지위순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순입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은 감사순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의 크기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크게 감사할수록 행복도 커지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똑같은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한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독사와 젖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사와 젖소. 연못이 있는데 독사도 젖소도 그 물을 마셨더래요. 그런데 물을 마신 후에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속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해진다. 항상 감사, 항상 행복.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0절 말씀을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세요. 범사에 또 밑에 항상 for everything. 범사에 또 항상 뭐예요? 항상 always.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 않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살면 행복하고, 이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이나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일까요? 구체적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일상감사. 이 단어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일상감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설가 조창인의 가시고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별게 아니고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때로는 짜증이 나도 신앙의 눈으로 보며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나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 감사. 두 번째 단어, 형통감사.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물론이고 형통할 때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 때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오히려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일이 잘 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이 잘 될 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참 요상한 게요.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쉽사리 교만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형통이 중지됩니다. 형통할 때 절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겨요. 형통감사. 세 번째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고난감사입니다. 고난감사. 일상 속에서 감사, 형통 중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된다. 여러분 하나 어디에다 써 놓으십시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된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113성이란 말이 있어요. 113성. 중국의 고대 철학자 증자의 말인데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113사. 하루에 3번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또 행복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행복의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내 삶 속의 모든 것들 속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